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들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을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참이라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사랑 찬양대 찬양 너무 아름다웠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했습니다. 참 제가 이 본문은 믿지 않을 때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본문이었어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칭찬하는 걸 보면서 뭐지? 물음표를 막 가졌던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올해 105세의 김영석 교수님이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얼만큼 가져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김영석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니까 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05세를 사신 분이. 재물은 자기의 인격만큼 갖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 재물이 너무 많아서 인격이 그 재물을 가질 만큼 인격이 안 되면 죄를 범할 수 있고 나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인격만큼 그 재물을 갖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반지의 제왕에서 그 한 부분을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되게 이렇게 기억에 딱 남는 부분이 있었어요. 반지의 제왕의 그 반지를 보면 사람의 마음이 역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 반지를 보면 그 욕망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반지 때문에 그 마음이 괴물로 변하는 것을 막 보았습니다. 그 반지를 취하려고. 어쩌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마귀의 마음도 만들어 놓고 선한 마음으로도 만들어 놓고 그 물질을 어떻게 그 사람이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재물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느 날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 어떤 부자와 청지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 이 부자에게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함께했던 청지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에 보면 그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동사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그런 미완료의 과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이 청지기를 아주 오랫동안 이 어떤 부자가 데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는 이 부자가 크게 그 사람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물, 자신의 재산을 다 경영하도록 맡겨 놓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청지기가 성실하지 않다고. 이 청지기가 성실하지 않다고. 한두 번 들었을까요? 2절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에서 이 부자에게 얼마나 많은 소리가 그 사람에게 지속해서 들렸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우 오랫동안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일임하고 맡겼는데 내가 내게 대해서 들었는데 이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묻고 그 청지기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먼저 이제는 네가 보던 것을 세매라, 정리해라 이 얘기예요. 네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계속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파면당한 거죠. 파면. 그런데 이 청지기의 이 반응이 저는 되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때요? 주인님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주인님과 저와의 몇십 년의 이 관계 속에서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 바로 청지기가 속으로 주인이 내 직무를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참 부끄럽고 뭐예요? 그는 바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그 즉시 내가 무엇을 하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내가 분명한 건 여기서 파면을 당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먼저 탁 한 거죠. 그래서 그가 바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뭐를 하냐면 그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 순간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그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나 어떻게 살지? 돈도요 아무나 빼먹습니까? 돈도 아무나 빼먹지 않아요. 얼마 전에 큰 회사가 얼마나 많은 그 직원이 돈을 뺏어서 자기 형제들에게 곳곳에 얼마나 많은 돈을 그 몇십억을 하는데도 몇백억인가요? 그걸 하는데도 몰랐어요. 그 회사가.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한 번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사람도? 아니요.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반복된 거죠. 이 사람은 먼저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을 생각했다면,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깊었다면 이 일을 했을까요? 이렇게 불량하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이 주인의 그 선대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은 완전 호구로 보고 마치 자기 재산처럼, 마치 자기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이 사람이, 이 청지기가 얼마나 주인에게 신뢰를 줬겠어요. 얼마나 그 많은 것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쓰기 위해서는 얼마나 진짜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불량한 청지기 생활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이 말한 것에 이는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지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딱 계획한 게 주인의 돈을 또 써서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어디 한번 볼까요?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더 얼마나 빚졌어? 그죠? 채무자에게 뭐라는 거예요? 인심을 쓰는 거죠. 인심을 팍팍 쓰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내면에는 자기의 미래를 어디에요? 그 채무자에게 내 미래를 맡기는 거야. 내 미래를.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사서 그래서 내 미래를 그곳에 맡기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6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 불렀어요. 내가 기름 100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증서를 가져다가 너 50이라 빨리 써. 50이라 빨리 써.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누구를 인생에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는 항상 만남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인생에 누구를 만나고 인생에 어떤 사람을 들이구냐에 따라 우리의 가정이든 나의 삶이든 나의 기업이든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마치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를 우리가 만났다면 얼마나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손실을 갖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분이 세가족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세가족으로 오셔서 은혜를 받고 암 말기 환자였는데 은혜를 받고 이분이 이제 세례까지 받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 선교지에 돈을 좀 보내고 싶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정리를 좀 해서 보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전 꼭 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만 하십시오. 이랬는데 이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제 직원한테 그 돈을 맡기고 이 기업체를 맡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 보고 제가 좀 갖고 오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이 세 가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암 말기 환자예요. 위암 말기 환자예요. 그러니까 사형선고를 딱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생명이 길어지신 거예요. 많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을 가져오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투자했다 저렇게 투자했다 이러시면서 사장님 이거 돈 회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걸 그 사람이 다 먹어버렸어요. 다. 근데 그분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그것을 다시 회수할 수가 없게 됐어요,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나 충격을 받으셔서 한 달도 채 못 사셨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제가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마치 이 부자는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이 빌려준 것을 이제 기름도 100마리라는 거예요. 근데 50말로 이제 적으라고 그랬죠. 이게 100마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감람나무의 92그루에서 150그루 그 사이에서 열매가 달려있는 걸 짰을 때 나오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엄청난 부자죠. 이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줬겠어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자기 것처럼 관리한다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쓴 거예요.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세매라, 이제 정리해라, 그리고 이제 장부 넘겨라. 이건 거죠. 장부 넘겨라. 그랬더니 이 장부를 넘기는 것도 정직하지가 않아요. 자기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 주인의 재산을 다시 축내면서 자기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가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된 부분이 이 말씀이었어요. 8절 말씀. 8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지혜로움이니라. 저는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건 정말 잘못한 거고 이건 정말 악인데 어떻게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한 것을 이 주인이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칭찬하실 수가 있지? 옳지 않은 것을 해서 자신의 삶을 계획했는데, 근데 지금 주님이 칭찬하신 부분은 무엇이냐? 지혜인 거예요. 지혜에 대한 것을 칭찬한 거지 이 사람의 불의함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칭찬한 거냐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가면 땅을 파서 고생스럽게 노동을 해서 먹고 살던지 빌어먹던지 해야 되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준 거예요. 먼저 심판을 준 거예요. 너 네 직무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네 직무 내려놓는데 정리 다 하고 내려놔라 이랬거든요. 그 자기 미래의 마지막 때에 자기에 대한 것을 준비한 것에 대한 그것을 지혜롭다고 칭찬한 거예요. 이 사람의 불의한 부도덕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뭐예요? 빛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은 무엇이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이제 선택받은 자녀, 예수를 따르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더 지혜롭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줄 아세요? 누구를 상대로? 그게 어디에 나와요? 1절에. 16장 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랬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건 뭐냐면 제자들은 뭐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어떤 부자에게 있는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가 어때요? 불량하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청지기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청지기야, 청지기. 사실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청지기야. 어떤 청지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청지기인데 너희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부자처럼 어느 때에 와서 계수할 날이 있다. 계수할 날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뭐예요? 정리해라. 셈해하자. 셈해보자. 그때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불의한 방법이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사는데, 빛의 아들들은 그 마지막의 심판의 때도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기억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어떤 걸?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뱀같이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라, 지혜로워라. 어떻게 보면 사단도요, 어때요? 사단도 하나님의 그 바로 밑에 천사장이잖아요. 얼마나 이 머리가 돌아가고 지혜롭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수할 날이 있고 셈할 날이 있고, 너 장부 갖고 와봐. 너 어떻게 인생 살았는지 한번 보자. 어? 이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때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산 만큼의 인생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나오는 결과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도, 이 청지기의 삶도, 사실은 이 청지기의 이 원어에서는,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하나님의 비밀을 담당하는 자. 이게 뭐 감독들, 그 다음에 양을 쉽게 말하면 양육하는 자들, 이런 사람을 이 청지기의 이 원어를 서신서에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선한 뭐라 그래요?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여기서 얼마나 이 처음 예수 믿을 때 힘들었는지, 왜 옳지 않은데 칭찬을 했는지 막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또 밑에 내려와 보세요. 9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어떻게 해요?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재물을 가졌으면 사람을 사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가 뭐 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요, 그동안 돈을 얼마나 삥땅 쳤겠습니까? 삥땅이라면 좀 말이 안 맞나? 얼마나 감췄겠습니까? 그걸로도 미래를 살 수 있지만, 더 많이 막 감출 생각을 안 하고, 그가 뭐를 했냐면, 사람의 마음을 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샀다는 거야. 이 청지기가.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어떻게 해요? 사겨라. 물질을 통해 사람을 얻어라. 이 얘기예요. 근데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꽂혀서 막 너무 또 힘들었어요. 왜 재물도 깨끗한 재물도 아니고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님은?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의 이 물질이 그저 선하지 않다고 또 말하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이 땅에 우리가 들여드리는 많은 물질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여져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청지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사람, 친구에 대한 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10절에 한번 봅시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동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뭐예요? 충성. 그죠? 충성.
청지기에게는요, 가장 저는 필요한 게 신실함, 진실함, 충성됨이라고 생각해요. 신실함, 진실함, 충성됨.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야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단 거 없어요. 주인의 그 재산에 충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자기가 그 복무,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았다면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 청지기가 자기의 직무, 자신의 본연의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를 하는 것이에요.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충성된 거. 지극히 작은 것은 뭐라는 거냐면요. 아주 사소한 거.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누구 거? 누구 거? 주인의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말씀이 딱 이제 제가 들어와 갖고 이제 준비를 딱 하는데 이게 막 안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왜요? 제가 이 말씀이 참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물질에 대한 것을 뭘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사실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지 말아도 될 염려와 근심을 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뭘 선택했기 때문에요? 물질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뭐예요, 제목이?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해서 섬길 수 있는가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재물이 위던 하나님의 위던 둘 중에 하나는 순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는 순위가 뭘로 바뀐 거예요? 재물로 바뀐 거예요. 재물로 바뀌다 보니까 자신의 미래가 불안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주인에게, 그 부자에게 자기가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자신은 많은 돈을 다룰 수도 있었고 돈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 관리자로서는 어떤 위치를 가진 거거든요. 권세도 가질 수 있었고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무엇이? 물질이 그 마음을 역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것이 내 거가 됐으면 좋겠다. 주인의 것이 내 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 자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어때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인생은 뭐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그의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면서 어느 날 우리에게 무엇도 들어오냐면 물질도 들어와요. 물질도. 왜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요, 물질도 따라와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느 날 주인보다 돈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간 청지기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는 그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서 어느 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는 충성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는 어떻게 해요? 무엇도 준다는, 큰 걸 준다는 거예요. 너의 그 모습을 보니 내가 큰 걸 맡겨도 되겠구나. 그 큰 걸 준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도 처음부터 큰 걸 맡았을까요? 아니겠죠.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길 정도면 단번에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했으니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충성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 어때요? 큰 일에도 불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 가지를 보면 뭐를 한다고 그래요? 어른들이? 뭘 한다? 10가지를 한다. 그러니까 어른들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이 뭔가 통과가 돼야 될 때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걸 맡길 수 있고 중요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이거 놀랍지 않아요? 너희가 만일 남의 일이라도 충성되게 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너에게 많은 걸 줄 수 있겠어? 많은 걸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앞에 보면 우리 이렇게 예시를 옳지 않은 청지기, 좋지 않은 청지기, 불량한 청지기에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그 당시는 제자지만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돌아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돌아봄. 저도 뭐 때문에 이 말씀을 사실은 제가 준비한 거예요. 저를 걸치지 않으면 저는 말씀을 잘 못 준비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어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사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싶지 않다면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미래 염려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염려도 됩니다. 근데 뭐라고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야. 주님이 준비한다는 거야. 처소를 준비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모든 삶의 자리 안에 주님이 준비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순위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겸할 수는. 어느 쪽이 위야? 그러면 우리가 불의한 옳지 않는 청지기처럼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려면 누구를 우리는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의 미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산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너의 것을 너희에게,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 주겠다는 거. 이 말씀 참 좋지 않습니까? 너의 것을, 뭐야? 너희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너희 것이 있단다? 너희 것이 있어. 그런데 이게 뭐예요? 뭐 할 때 이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에 볼 때 통과될 때 너희 것을 너에게 줄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후에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안에 나는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이죠. 이런 그냥 막연함이 아니라 뭐예요? 진실함.
진실한 신앙의 깊은 고백이 있어야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어디 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를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힘이 아니요. 이 재물에는 다양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물에는. 그러나 우리 교회 또한,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 개인 또한 내가 가진 달란트를 섬기고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딱 가질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의 삶 동안 하나님의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